제가 교회 불꽃교회 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33년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섬겼던 교회가 불꽃교회예요. 그래서 불꽃교회에서 저는 더 믿음도 생기고 또 사역자로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이 불꽃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이 불꽃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런 저의 모교회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이 불꽃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저쪽 분당에 있을 때는 옆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주유소가 있어서 불꽃이 튀기면은 큰일 날까봐 그때는 조금 이렇게 막 이 성도들이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꽃을 여기서는 팡팡 튀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득 차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에 한국에 뉴스가 하나 떴죠. 그랜드 캐년에서 우리나라 학생 하나가 캐나다에서 1년 어학연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관광 왔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선교하는 데가 하필이면 그 지역입니다. 그랜드 캐년 바로 옆에 있고 그 플래스텝이라는 도시에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나 주변에서 사고가 나면은 다 그 병원으로 후송을 옵니다. 근데 박준혁이라는 그 떨어진 학생이 그곳에 실려서 왔어요. 그 가정은 불교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냐면은 이 학생이 유학 갈 때 어떤 사고 당하지 말고 잘 안전하게 유학 마치고 오라고 지갑에다가 유명한 중이 써준 부적을 넣어준 그런 아주 독실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유학은 잘 마쳤는데 유학 가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한인교회 예배를 참석. 사실 처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동생도 와 있었고 얘기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교회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식사하고 싶어서 김치 먹고 싶어서 유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친구가 만난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밴쿠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플래스텝에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거기 한 분밖에 없는데 한인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 지금 올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1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을 만났는데 불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교하는 나바오 인디언 선교하는 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했더니 거들떠도 안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쑥하게 하고 갔으면 그래도 거들떠는 봤을지 모르겠는데 머리도 한 6개월 이상 길렀죠. 수염도 6개월 이상 길러고 안 깎았죠. 그러니까 어떤 산적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니까 청바지 입고 잠바 하나 걸치고 와서 목사라고 기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네들이 본 목사의 이미지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러 이제 중환자실 앞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의사가 MRI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면서 당신 아들은 살아날 확률이 99.999%는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빼서 아들을 편안하게 하늘나라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사진을
양쪽 뇌 찍고 전신 찍은 거를 보여주면서 좌측 뇌, 우측 뇌 신경이 다 끊어진 게 보이시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끊어졌다는 건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당신 아들이 기적적으로 눈을 떠서 살아난다 해도 평생 식물인간이니까 지금 편안하게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줍시다. 미국 의사가 그래요. 사실 숨이 붙어있는 자기의 자식의 이 마지막 이 숨이 붙어있는 이 파이프를 뺀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사실 결단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엄마는 막 펑펑 울고 막 거의 기절 직전으로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학생을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아이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박준혁 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모든 부위를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저도 울고 그 아버지도 울고, 하나님은 더 우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준혁이 아버님, 준혁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가 이 학생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준혁이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실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지나면은 토요일, 주일, 이 주말에는 미국도 의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주말만 한번 지켜봅시다. 믿음으로 지켜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눈을 떴는데 갓 태어난 동물처럼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막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초점이 없어요. 또 위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그 엄마도 이제 좀 뭐가 생겼는지 같이 들어와서 손잡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또 이틀 지나니까 눈의 초점마저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하고 왔는데 월요일 날 또 아침에 전화가 와서 엄마 아빠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엄마 알아보겠니? 그러면 눈 깜빡깜빡. 사진은 아직 못 움직이니까. 아빠 알아보겠니? 그러면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같이 협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손끝이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됐어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손끝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틀이 멀다 하고 가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기도를 해주고, 플래스텝에 모이는 그 한인들 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한인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들한테 특별히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또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교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이 학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적같이요, 매일매일 상태가 호전되는데요, 2달 후에 12월 31일 날 떨어졌는데 2월 말에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마지막 대한항공 라스베가스에서 떠나는 편까지 제가 라이드를 해줬는데 정말로 몰라보게 호전됐고, 한국 신문에는 그냥 의식을 회복했다 정도로 제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만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뭐 했다 사실 댓글들이 너무나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정확한 거는 알리지 않고 의식만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번에 들어와서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 재활치료하고 있는데 가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월 말에 보내고 거의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아이가 혼자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손이 자유로워요. 동아대학교 수학과를 다니던 친구인데 수학과에서 1등을 하던 친구인데 그래서 교수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암산이 돼요. 100에서 30 빼면 몇이게? 70이래요.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게 뇌가 안 돌아가면은 숫자 계산을 1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났으니까 저한테 한인 예배 주일 저녁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인디언 교회 가서 인디언 예배를 드리고 거기 한인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 목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13년째 한인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저녁마다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마침 집에 있는 게 새 거가 있어서 하나 선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야기해 줬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의 온누리 감리교회 제가 추천을 해서 온누리 감리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교 신자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주변에 아직도 이방신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당신이 체험한 이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가서 당신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실 불신자가 하나 회복되면요 주변이 변해요. 그 주변이 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선교지에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외롭고 지쳐도 그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틀려졌겠죠. 그 사람들한테. 저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막 저를 붙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성지주의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백인 의사가 마지막 보낼 때 그러더라고요. 백인 의사 고백이 이거는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이 아이를 회복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으면은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죠. 헤어지면 아쉽고 그립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찝찝하고 어색하고 안 만나니 못하고 지겹고 저 사람 또 만나야 돼? 뭐 이런 생각 들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자기가 2차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친히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거기에 갈등과 분열과 우상숭배와 교회 안의 우상숭배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시비거리와 성만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런 종류의 걱정가 막 들려오니까 바울이 이제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아팠어요. 저도 이 나바오 인디안 교회를 섬기면서 인디언 중에도요 이 도둑이 있더라고요. 난 인디언들은 그래도 도둑질은 안 하는 줄 알았어. 물건을 위치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요, 멕시칸처럼. 그런데 도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있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와 앰프와 다 떼어갔어요. 마이크 줄까지 다 가져갔더라고요, 스탠드까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마이크 없이 이 아무리 조그마한 공간이지만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마이크 없으면 굉장히 힘이 10배는 더 들어가요. 찬양하는 데도 힘이 들어가고 말씀 증거하는 데도 힘이 들어가고. 근데 다 훔쳐갔어요. 처음에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그래도 있던 거 없어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이크를 이게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야, 그거 한 35년 40년 된 마이크인데, 음향 시스템인데 이게 왕왕왕 울리고 내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 걸로 바꿔주시려고 그거를 그냥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 위해서 인디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금을 했는데, 사실 이 교회가 크면은 이 음향 시스템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좌석이 한 100석 정도 되는 그 예배실이니까 사실 음향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한 5,000불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인디언들이 이런 은으로 만든 주얼리 만들어서 이 그랜드 캐니언 입구나 이런 관광지 입구에서 노점상으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거 하나 그래도 팔면은 이거 150불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볼로타이 은으로 세공된 직접 손으로 만든 수작업이라 이런 거 하나 150불에 팔려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물건 여러 개 중에 하나 팔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 각 가정에서 이런 거 하나씩 팔아서 헌금하자 해서 인디언 교회에서 3,000불이 헌금이 모아졌어요. 음향 시스템을 위해서. 2,000불이 모질란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나머지 2,000불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헌금을 더 하고, 나도 한국 가가지고 마침 이 연예이기 때문에 선교복을 할 텐데 한국에서 내가 모금 활동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걸 믿고 마이크를 그냥 사라 그랬어요. 제 카드를 주면서. 예? 한 달 후에 갚지 못하면 활부로라도 갚으면 되니까. 예? 새 마이크에서 지금 돌아가서 설교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설레요. 바울이 막 그런, 이제 자기 교회도 막 그런 어지러운 이 소리들이 들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왔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제목같이 마음이 시원해지려면은 산소가 좀 이렇게 넉넉하고 공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도 비 와서 미세먼지가 많이 쓸려나간 것 같아요. 한국 뉴스 볼 때마다 미세먼지 난리가 아닌데, 사실 제가 있는 데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청정 지역이에요.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파랗고요, 구름이 너무너무 하얗고요, 밤에 별을 보면요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다 싶을 정도로 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만나면 찝찝하고,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만나면 답답한 이야기하고, 만나면 다른 사람 약점이나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산소 같은 사람이겠어요? 미세먼지 같은 사람이지? 우리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미세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쓰고 이 방독면을 쓰고 만나야 돼.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산소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인디언 선교지 가서 한 가정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교회 건물은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해놨어요. 근데 교회가 텅 비었어요. 한 가정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른들만 한 5, 60명, 아이들까지 한 10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이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요, 교회 내 10%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5, 60명 모이는데 5분 돌아가셨으니까 10% 아니에요. 공기가 그렇게 깨끗하니까요. 하나님 믿고 모르겠어. 젊었을 때는 술하고 뭐를 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술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장수하시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돌아가신 장례식을 제가 2분은 제가 직접 장례식을 거행했고 3분은 인디언 목사님이 장례식을 했는데 평균 연령이 90세더라고요. 로즈 고디라는 할머니 92세, 찰리 코로라도라는 할아버지도 92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소피아 할머니 89세, 88세, 87세, 평균 연령이 90세요. 제 인디언 수양 어머니가 계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지팡이 짚고 혼자 예배실 맨 앞에 와가지고 앉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인디언 어머니가 미국 나이로 99세예요. 한국 나이로 100세죠. 우리나라도 공기가 깨끗해져야 돼요.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공기 깨끗하니까 장수들 하시더라고요. 산소 같은 사람은 마음도 시원하게 하지만은 주변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죄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난주에도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또 나가가지고 또 죄 짓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산소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해 보면은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산소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바나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말로 교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인은 교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행동하고요. 산소 같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하고 같이 왔던 부드나도, 이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행운이라는 이름은 종의 이름입니다. 이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아가이고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왔는데 스데바나가 자기 하인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부정적인 것보다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싹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울에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하나만 났는데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하고 얘기 들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미세먼지 같은 사람, 연기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산소가 뭡니까? 화학기호로 옥시전 할 때 O가 산소죠. 저는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잠깐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산소 같은 사람은요, 이 산소에 세상 물질 대표하는 게 뭐 있죠?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가 딱 붙으면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질식시키는 미세먼지 같은 아주 유독가스들이 배출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산소 같은 사람들도요, 세상 것을 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질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산소 같은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여러분, 이 하늘은 뭡니까? 영어로? 그건 세상적인 스카이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요. 천국, 헤븐이죠. H기가 붙으면은 뭐가 될까요? 물이 되잖아요. H2O. 물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는 광야와 같은 사막이에요. 샌드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 사막은 아니지만은 광야와 같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인디언 교회 우물이, 이 파이프가 고장이 났어요. 맨 밑에 부식이 돼서 이게 고장 났는데, 이 파이프가 한국처럼 좀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거기는요 350m 밑에 물이 있어요. 수직으로 350m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지금 물을 길러내는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고장났는데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이미 제가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12,000불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쳤는데 끝마무리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 카드로 안 되더라고요.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그 물이 공사 빨리 끝나야지 올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이제 곤란을 또 겪겠죠. 작년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은 물 없이 일주일을 버티다가 선교팀들이 많아요. 청하고 싶으면은
차 타고 다시 한 시간 거리 나와서 모텔을 임시로 빌려서 숙박이 아니라 빌려가지고 샤워만 하고 우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산소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거를 바라보는 순간 또다시 사람들을 질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소 같은 성도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